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 문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장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CCM 찬양을 아시나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공감이 좀 되셨는지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많은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못 산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신자인 우리가 고백해야 할 두 가지 고백에 대해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결론으로 적용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임시직으로 세운 왕이지만 그들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하나님 앞에 모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을 애굽인의 손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구원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간 왕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어떤 불량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이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불량배가 말합니다. 사실 이 불량배의 말과 행실은 덕이 안 되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이겠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1000번, 10,000번 해도 아깝지 않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왕이 혹은 어떤 제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일상의 삶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왕을 제비뽑기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장 적은 수의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몇 단계를 거쳐서 사울이 뽑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흰색 글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21절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인간들이 찾으려고 했어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고 가르쳐 주시자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조금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믿고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고백은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무엘은 왕을 뽑은 이후에 왕정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나라의 제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규정들 혹은 공의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왕정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 규정들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율법, 즉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아내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부를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세부적인 내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율법의 규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주님만을 의지해야지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두고 백석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최영삼 교수님이란 분이 말씀 구원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